9장 됐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 번성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노아 홍수, 사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1장부터 11장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만 담겨져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건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했고 오늘 이 9장에서는 드디어 그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9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이 노아에게 하셨던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또 복음 안에서 어떤 약속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9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소개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제도, 사건, 그 다음에 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더 그들에게 선명하게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들을 재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중에 이 노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연구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노아 사건 속에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이제 앞에 6장에서 그들이 마음의 상상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여기 항상이 붙어 있죠.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고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험하게 하죠. 이렇게 죄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심판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인류들은 조금 전에 지금 막상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받고 홍수, 그러니까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 것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 사건이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이 또 등장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새 인류, 여기 말하는 이 새 인류라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 후손들이 다 죽었고 노아 후손들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인류예요. 이 새 인류라는 말들이 이단들이 이상하게 써서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그 누구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벗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한 사람, 그게 다음 주에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도 이런 상황이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훗날 그 함의 후손들도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야, 이제 그 홍수를 우리 힘으로 면해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면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경험하고 하고 난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면 홍수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서 노아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과 구원의 방법이 놀랍게도 다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을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십니다. 놀랍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이 심판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완벽한 실패, 완벽하게 해결 방법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드디어 어떤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 대속, 속죄,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코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말이 여기 9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8장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후 첫 창조에서 축복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이 축복을 그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우리에 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마다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만드는 이런 모든 낙태법이나 동성연애법들은 정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인간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정면 도전이에요. 그냥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과 요즘 이게 나오는 이 동성연애법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는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려고는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다시 반복해 기록하면서 방주에서 나온 생명이 나온 것이 마치 첫 창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과 같은 분위기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물로 심판한다는 심판이라는 관점보다 처음 하나님이 계획했던 축복을 완성하려 했다라는 관점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복음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이 심판하려는 방법보다는 이 8장 20절에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한번 보시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사람을 인하여, 이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그 약함과 악함을 그러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원죄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고,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제는 주체가 누구에게 가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이 창세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없이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식,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뭘 하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단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성막이죠. 성막에서 거기서 뭐 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세부적으로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슨 피로, 우리에게 무슨 피로 이해시키려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피복음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니,
내가 사람의 형제들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 이게 지금 킹제임스 말이 좀 애매하게 꼬여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에는 아주 잘 설명이 돼요. 사람이면 사람에게, 짐승이면 짐승에게 이렇게 딱 세분화시켜 놨어요. 요게 더 정확하게, 이게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이쪽은. 근데 개역개정 이야기가 더 정확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이 성막의 제사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을 뿐인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난 죄보다는 사실 숨겨져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것도 손만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아무리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도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피의 속죄를 드리고 또 1년 넘어가고, 그런데 본질상 지은 죄는 해결할 수가 없죠. 양심상 지은 죄는. 왜요? 짐승의 피니까. 한계가 있죠. 제사장직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제사장 자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아니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 피의 복음, 이것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젠 인류가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언약하여 그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하시죠.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으로서 처음 아담에게 축복했던 번성하고 생육하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새로운 언약의 가치로 홍수 사건을 보아야 하는데, 인간의 그 악함을 피로 언약하여,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뼈대를 세워야 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학을 좀 들었는데, 그 이제 둘째 날인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언약 관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어떤 환난도 어떤 미혹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뭘로 이 상황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견고한 믿음 이외에는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새로운 언약의 가치로 홍수 사건이 를 보여야 되는데, 인간의 악함을 피로 그 언약하여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 약속이 제단을 통해서 피 언약이 더 구체화되어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데, 8장 아까 읽었던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맡으시고 이제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피 언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기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받은 말씀인데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 제가 이거 하면서 매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꼭 답을 여러분 써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줄줄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가 이러했다. 시작이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 참 놀랍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알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었다는 것을 알고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우리 줌에서 아멘 할 때는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애굽 사람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건 이미 약속했던 이야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거, 가인의 표, 노아의 제단, 이게 제단, 오늘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제단에서 이미 약속했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게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을 하고 있어요. 10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들었겠느냐.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었죠. 그러면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보낸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역으로 네가 믿은 것은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가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안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피 언약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 언약 이야기예요. 모세가 피를 반을 떠서 대들에게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반은 뿌리고, 반은 뭐예요? 제단에 뿌리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더라. 드디어 피 언약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가 위대한 민족인가 아닌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계획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이미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일이고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재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함으로써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복음이 천국 가는 복음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온 것이죠.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지향합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가짜예요. 모든 성화는 칭의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놓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컸으며 감격스러우며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목적하십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요 소원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들이 에베소서에서 쭉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내 인생의 숙제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어떤 고민 속에 살아왔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다면 씨름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인생을 만들기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에요. 신앙은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곧 간섭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없이 살아갈 때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악법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인, 그 다음에 라멕이 아니죠? 라멕 맞네요. 라멕,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바벨탑, 이게 11장 안에 있는 사건들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을 인식하고 또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건 속에 역사 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뭐 어떤 철학적이고 좀 감정적인 터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식으로 그 역사를 진행하셨는지 항상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배우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내 믿음을 보는 시선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왜 죽음을 당했나?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답은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살라 버려질 수밖에 없고 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밖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밖에 있었고 태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심판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죄는 심판받고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약에서 심판을 말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일, 또 있는 일은 신앙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보여져야 견고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오늘 여기 노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확인하고 순종하여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고히 견고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로 방주를 짓고 때가 되면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노아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끝에는 왜 실수했나? 그건 다음 주에 다룹시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11장에서 가진 설명의 목적은 에녹, 노아를 비교하여 인간의 완전한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신 자들은 이렇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은혜가 어디에 찾아왔어요? 죄 가운데 찾아왔죠. 죄 가운데 찾아왔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은혜와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로마서 8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지을 수는 없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이유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탈출하게 돼, 해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죠. 그렇게 은혜 받은 너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대하는 논리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 왜 우리 집에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참, 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뭘 잘못을 해서 야단을 딱 치려고 했더니, 딸이 앞에 딱 서더니, 아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저 야단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얘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그 분명히 잘못해갖고 야단을 치려고 그랬더니 이 딸이 도리어 나한테 지금 야단 치는 거야 아빠? 이러면서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요.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애들이 왜 변덕을 부리죠? 부모에 대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걸 알고 그것만 골라서 해요. 그건 하나의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아가서 할 거예요. 욥기 끝나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합니다. 이 사랑의 자신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되지요.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못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이것은 사랑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현재 성도인 우리에겐 어떤 것을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은 홍수에서 보이신 내가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리라 창조의 목적대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결국은 이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상칠언에 보면 다 이루었다. 정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하시고 약속하심을 이루신 것을 본 이 믿음이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구원을 얻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했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장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라. 네, 이게 조금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현대어 성경으로 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중에 이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를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시죠? 느닷없이 물으니까 대답하기 깜짝 놀랐죠. 행복하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합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져들고 근심이 밀려드는 것은 아마도 구원의 기쁨이 잊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심판받고 잊고 마는 일이 우리가 반복되지만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이 성경 볼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의 내면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세상이 이렇게 두렵고 세상이 이렇게 위험해져 가고 이런 소식 너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향해 언약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죄지은 인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심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속의 문제로 피 흘림의 복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구석구석에서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무장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신다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한 주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